어찌 살고 염려하느라 이 날을 다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살게 하신 그 목적을 집중하게 하시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먹느라고 시간 다 보내지 않게 하시고 입고 몸 챙기느라고 헛되이 이 날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무 의미 없는 건강 챙기고 관리하느라 어떤 것도 이룬 것 없는 그런 건강 가지고 자랑하다가 이 날을 다 보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게 해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를 잘 사용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충성되고 지혜롭고 착하게 이 하루 일과를 제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배은망덕한 그런 국민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목적 중심으로 제대로 사는 교인들이 잘 훈련되고 양육되고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교인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개인의 몸 상태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다 약하고 우리가 다 부질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오니 주님, 너무 큰 어려움들 두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이 잘 아시오니 주여, 저들의 오늘 힘껏 살아가는 생업 현장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앞에 두신 목적을 이루는 데에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은혜로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만나면서 오늘 이루어야 될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 현장에 일거리가 있게 하시고 저들 몸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 가정이 목적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풍파가 없도록 저들의 가정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심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명기 21장입니다.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그래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 아들을 법을 따라 처리를 할 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그건 본인에게는 그게 벌입니다. 살 가치가 없고, 개인적으로도 그에게는 시간이나 공간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주고 땅을 주고 일할 거리를 주고 건강을 주고 해도 그것 가지고 악만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더 이상 숨쉬고 살 가치가 없다. 그리고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인간이 있을 때는 그 공동체에 악만 만들지,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그런 인간은 악이지, 도무지 공동체를 세우는데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목숨을 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사형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그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걸 통해서 죽는 것이고, 공동체는 그걸 보면서 첫째, 악이 재해졌다. 두 번째는 저리 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공동체가 더 이상 악을 본받지 아니하고, 첫째는 그런 종류의 인간 때문에 악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위축받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그걸 보면서 저리 살면 안 되는구나 경고를 받는 겁니다. 그게 사형입니다. 사형. 공개적으로 하는 사형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또 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사형을 또 해야 되는데, 오늘은 보니 나무에 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사형을 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는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사형을 시키고, 두 번째 방식은 나무에 달아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나무에 달아가지고. 그럼 여기 나무에 달아서 사형을 시킬 때 똑같은 원리죠. 앞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그 아들을 사형시키는 것과 목적은 똑같은 겁니다. 당사자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본인도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그것을 가지고 악만 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냥 악을 만들어서 다른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도 그걸 통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 죽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그걸 다 보게 되죠.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 자는 큰 죄를 지어서 죽는구나. 그리고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자를 볼 때 공동체에 참 치명적인 그런 해를 끼치는 악을 행하면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사형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우리 공동체에 저 사람이 저지르던 그런 악이나 위협은 없어졌구나. 그걸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개적인 사형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사형, 공개적인 사형 제도 방식은 두 가지. 하나는 돌로 쳐 죽이는 것, 다른 한 가지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 사형을 그리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말하는 것,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마지막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므로 그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갈라디아서 3장 그 13절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이걸 인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사형을 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을 당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사형을 당하여 마땅한데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자가, 다시 말해서 사형을 당하는 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바울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은 여기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말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인용,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고 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즉 사형을 당하여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데 그런 죄인은 어떤 죄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어떤 죄인은 나무에 달아서 사형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해가 지면은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라 그러죠. 23절 초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느냐 하면은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로마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을 하는 것은 로마의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 신명기 21장 23절에 22절에 나와서 22절 23절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죄인을 나무에 단다. 이거는 못을 박아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러면 사형틀이 십자가형이 되죠. 십자형이 되죠. 그런데 그 못을 박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교수형일 겁니다. 나무에 밧줄을 내려서 거기에 목을 메었으니 이게 교수형이죠. 그죠?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다 보게 되죠. 이제 이런 게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사형을 시키는 그게 사례가 보면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적군, 연합군 그 5명의 왕을 잡아가지고 그 왕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인가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 사형수를 달아서 죽이는 요 십자가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못을 박아서 죽이는 것은 로마 방식입니다. 그리고 로마 방식인데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다른 이방의 국가들은 십자가에 달아서 이렇게 죽여놓으면 또 십자가 아니라도 다른 사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버려두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어떤 경우는 죽은 시체를 그냥 밤이고 낮이고 거기에 매달아 놓으면 새가 와서 쪼아서 그 시신을 먹죠. 아니면 땅에 버려두면 짐승이 와서 뜯어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거기에 이제 저주를 퍼붓는, 그거는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살아있는 사람의 잔인함을 나타내는 거죠. 잔인함을. 그래서 역사가들이 말할 때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 방식 중에 가장 잔인한 것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당연히 십자가고 가장 무섭고 저주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평가했고, 그 다음 하나는 이 사형수를 큰 고문하고 그래서 숨만 쉬고 있는 정도인데, 이를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시체와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체가 썩어가면서 자기도 같이 그걸 이래 숨을 쉬고 있는, 의식 있는 동안에 그 과정이 얼마나 참 처참하고 두렵겠어요. 그렇게 해서 던져놓아서 그렇게 죽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그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시체, 사형을 당하여서 죽은 시체를 다루는 게 그런 식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걸 3일이든 아니면 한 주간이든 아니면 새나 짐승이 와서 다 뜯어먹고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두어서 지켜보는 일들도 섬뜩하고, 그죠? 그거는 어떤 법을 공의롭게 집행한 그 범위를 넘어가는 어떤 잔인함과 그런 것을 이래 나타내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두려움, 공포, 위협, 이런 게 얼마나 참 가득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형을 당한 시체를 그렇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딱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 지는 때부터입니다. 오늘 해가 지는 때로부터 해서 다음 날 해 지는 때까지, 이게 하루입니다. 그러면 새 날의 시작은 로마식의 달력으로 하면은 동이 터오는 이때로부터 우리는 새 날이 시작이 된다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그때로부터 새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해가 지는 그때로부터 다음 날 해 질 때까지,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 그렇기 때문에 해가 있는 동안에 사형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여 나무에 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다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새 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형을 당해서 죽은 이 사람이 악을 행하고 그의 악 때문에 공동체가 막 영향을 받고 오염이 되고, 어제 읽은 본문 같으면은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때문에 악이 지배를 하고 영향을 받던 그 가정은 오늘까지입니다. 이 악인이 살아있을 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법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은 악을 법으로 제거한 이상 새 날에 이 악의 흔적을 그 공동체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 있을 때에 이 죄인을 사형을 집행하여서
죄를 없앴습니다. 악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은 새 날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악은 완전히 딱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새 날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법을 집행해서 공의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패역하고 완악한 이 공의를 가로막고 정의를 깨뜨리는 것을 없애는데, 이 불의한 악을 없애기 위하여서 또 다른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의 이름으로 복수를 하거나 법의 이름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불의한 것을 따라오도록 만든,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는, 이걸 위해서 법을 만들었고 법을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형을 집행을 했으면은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평하고 공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를 밤새도록 놔두고 다음 날까지 놔두고 그렇게 해서 새가 와서 뜯어먹고 짐승이 뜯어먹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리고, 아니면은 그걸 보면서 그쪽 지역에서 하루 일과를 하고 벌어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나 그 저주스러움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이거는 법을 공평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사형을 집행해서 악을 없애는 이 기능이 다 됐으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악한 그러한 복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리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 벌을 주어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에 복수심을 그렇게 해가지고 공포심을 조성하지 않도록 한다 하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죽은 그 시체와 또는 그 가문에 대하여서 이것을 두고 악으로 그 낙인을 찍는 어떤 그런 식이 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았죠. 끝까지 그 악을 물어서 법의 이름으로 악한 감정을 표시하고, 그래서 시체가 예를 들면 뒤늦게 그거 됐으면은 이 재판을 죽은 시체에 두고서 재판을 해가지고 무덤을 파내서 이미 썩어서 해골 뿐인데 꺼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죠? 태우고 갈아서 저기 하수도에 버리고,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악한 감정이고 복수심이죠. 이걸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런 악한 감정을 행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왜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둔 채 밤을 지내지 못하도록 하는가? 사형을 집행한 그날에 해지기 전에 딱 거두어서 시체를 처리하게 하는가? 그것의 첫 번째는 악이 기승을 부리던 그 문제는 사형과 함께 그 날로 끝을 내라는 거죠. 해가 지는 때로부터 새 날이 시작이 되니까 새 날에 이 악이 넘어가지 않도록 정리해라. 두 번째의 의미는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명분으로 악한 감정과 복수심을 죽은 시체에 그렇게 들이내면서 공포심을 조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비를 베풀으라는 겁니다. 자비를. 법은 법으로 집행을 하고 죄를 물어 벌을 내리는 것으로서 된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서 공포심을 조성하는, 그러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정의라는 거죠. 정의. 공의를 집행하여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2절, 23절 이것은 신명기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걸 위하여서 사형을 해야 될, 사형으로서 악을 제거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러나 사형을 행하는, 오죽했으면 사형을 시키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법의 이름과
정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죠? 그걸 그렇게 해서 공의를 행하여 정의를 지킬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찬송하십시다.